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추어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임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 사명이 이전에 나에게 감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전도를 회복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전도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양하시고 이예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가장 귀한 축복인 한빛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저희의 마음에 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진짜 저희부터 먼저 오직 그리스도에 담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영적인 수준으로 나를 진단하고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진짜 이 현장에 이 갈급한 제자들 정말 하나님 진짜 이 영적인 눈으로 저희를 보게 해주시사 진짜 이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이 황금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짜 저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에 진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 헌신이 정말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이 후대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강채 목사님에게 가장 큰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저희에게 생명이 되고 가장 값진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21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체질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오후에는 좀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좀 붙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을 보고 말씀을 다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받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유명한 그 군사학자가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사학 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이제 그 군사학의 지휘자론 이야기를 할 때에 아주 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유형을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둔 겁니다. 하나는, 네, 표를 한 그릴게요. 표를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는요, 자, 위에는, 우리가 위쪽은 뭐냐? 위쪽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부하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그죠? 뭔가, 이제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지혜롭다 하면 반대는 뭐겠습니까? 좀 사람이 모자라고, 그죠? 약간 소통도 잘 안 되고, 좀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위는 지혜로운 사람. 쉽게 말해, 요거는 좀 우둔한 사람. 그래서 치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뭐냐? 이쪽은 뭐냐? 이쪽은 굉장히 열심파,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말입니다. 아주 막 열심히 막 넘치는 그런 유형. 자, 그러면 이쪽은 뭐겠습니까? 이쪽은 엄청 게으른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어떤 뭡니까? 중요한 걸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의 지도자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걸 되게 보면서 참 우리 현장적으로 굉장히 내가 수긍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려고 하면 이게 누구냐니까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했던 아주 전쟁론이라는 어떤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 이름이 어려우니까 모를 분들은 안 몰라도 됩니다. 혹시 참고하시려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좋은 유형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쪽은 뭐냐? 이쪽은 지혜롭고, 요거는 좀 어리석고, 이쪽은 열심이고 부지런하고, 이쪽은 게으르고. 자, 그럼 제일 좋은 유형이 어떤 유형이겠습니까? 예. 지혜롭고 부지런한 유형이 제일 좋은 유형이다. 1등. 맞습니까? 1등. 여기 이제 1등, 당연히 1등이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 역사를 보면요, 진짜 정말 손에 꼽힐 만큼 몇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휘관을 세울 때,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번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은 이거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요 세부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건 뭐냐니까 사람은 좀 지혜로운데 게으르다. 요거는 아주 뭡니까? 사람이 좀 모자라면서도 게으르다. 요거는 뭡니까? 모자란데 아주 열심은 되게 많다. 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유형은 어떻게 2등은 뭐겠습니까? 2등 뭘까요? 뭐 울 하면 제가 알아듣습니까? 자,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목적이 뭐냐니까. 자, 이게 1, 그럼 내가 섞여 2, 3, 4다 칩시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몇 번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 이 사람은 뭐냐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유형인데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제일 나쁜 유형이 뭐냐를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게 몇 번이겠습니까? 4번. 3번. 네. 뭐 여러분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제일 절대로 세워서 안 되는 유형이 누구냐? 이 4번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소통도 잘 안 되고 뭔가가 좀 그런데 엄청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다 이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1번 유형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건데 절대로 이 4번 유형은 지혜자로는 세우지 마라. 무조건 진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왜 그러냐 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요, 사람이 좀 우둔하고 게으른 사람이 제일 나쁘겠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설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느꼈던 해설인데, 왜 4번이 제일 나쁘냐 할 때, 사람이 좀 뭔가 우둔하고 뭘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면요, 어떻게 되느냐?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차라리 게으르다. 내 좀 못하란다. 이러면요, 본인 알아요. 게으른 사람들 보통 지 게으른 줄 알아요. 대충. 체질이 게을러서 이제 그게 참 안 맞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아예 4번 유형은 아예 자기가 지금요, 뭔가 틀린 걸 하고 있는데 엄청 그걸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열심만 믿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좀 어리석은 사람은 차라리 깨어르게 낫다, 이 말입니다. 훨씬 낫다. 깨어른 사람들은 내가 깨어르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나는 내가 깨어르니까 우리 밑에 내 부관이 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차라리 이렇게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 군대에 있는 분들 이 말을 여러분 알 겁니다. 뭐가 안 통하는 사람이 상사가 있는데 막 엄청 열심히 해요. 막 자기는요, 막 무조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막 무조건 밀어붙여요. 이러면은요, 솔직히 다 말아먹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체질이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절대로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을 지어야 된다는, 체질은요, 참 어려운 겁니다.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힘든 길도 힘든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체질 속에 빠지면 자기가 몰라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절대로 지휘관으로 세우면 안 되는 유형해가 이 사람 이야기. 그렇습니다. 참, 이 보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한 번 가진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본문 말씀 뭔지 아시죠? 이거 본문 말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불신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막 그냥 우리 흔히 말하면 완전 자기 생각이요. 이게. 뭐라 하는 거는 이게 뭐냐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하러 보낸 겁니다. 그래 보냈는데 가보니까 뭐냐니까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인들이고 대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딱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 본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하는 말. 아무도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하자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우리 그들에게 칼로 쓰러지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간 게 안 낫겠나?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합니다. 이러면서 맨날요 하는 말이 전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약하고 너희가 못하면 내가 하겠다. 한 번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칼에 너희들 쓰러지고 너희 처자가 다 사로잡히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속에 딱 그거를요 이렇게 죽겠구나. 우리 처자들 다 죽겠구나.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완전히 게임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아니다 해도 아니요 하나님 우린 저도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도 안 됩니다. 이런 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 한 그 말이 생각 안 나느냐? 이게 이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너에게 한 말이 생각 안 나느냐?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들 그 말을 안 믿고 왜 너희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뒤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이제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맨날 죽겠다 죽게 됐다. 그럼 좋다 하면 죽어봐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안 죽인다 했는데 살리겠다 했는데 너희들 정복하겠다 했는데 왜 너희는 자꾸 죽겠다 하느냐. 내가 우리 죽겠다. 그 통곡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정탐꾼이 보고하는 보고만 듣고는요 자기 속에 있는 체질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확정편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요즘 확정편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들어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원래 있는 말입니다. 심리학에 있는 말인데 이게요 이제 자기가 뭔가를 믿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머릿속에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보다 보니까 딱 믿다 보니까요 그때부터는 보이는 것마다 생각나는 것보다 전부 다 보니까 자기 믿는 대로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편향돼서 빠지는 겁니다. 이 확정편향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이게요 그 정신분열증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도 자기가 믿는 그 어떤 편향된 생각 그 중심으로 정보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 최근에 내가 이 말하는 이유가 최근에 보니까 뭐 그 어떤 그 국회의원 하나가 그죠? 뭐 대통령하고 뭐 법무부 장관이 어디 뭐 술집에 갔다 하는 이야기 최근에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이래가지고요, 이제 그걸 이 사람이 딱 믿어본 겁니다. 믿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야, 전부 다. 심지어, 그죠? 그 말을 했던 본인이 나와서, 내 거짓말 한 거다 해도, 저 사람은 지금 누가 협박을 해가지고 저렇게 말하게 만들어, 이제 자기가 그래 믿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맞는다니까. 새벽에 대통령이 뭐 변호사 한 30명을 대동하고, 그것도 청담동에 있는, 그죠? 뭐 지하에 있는 뭐 바에 가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 사실 뭐 상황상 안 맞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그냥 30명 불러가지고 조용히 그냥요, 예컨대 양주를 마셨다. 뭐 이러면 약간 믿을 건데, 대통령이 예컨대 하만에 와서 저기 노래방에 들어가서, 그죠? 옛날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지하에서 오늘 노래를 불렀다. 봤다. 이러면 그 누가 들어도 좀 이상 안 합니까? 일단 그날 뭐 대통령이 오면 뭐 하만에 뭐 경찰서장도 막 뜰거고 말입니다. 막 본 사람 많을 텐데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은 자기 믿는 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그래 하다 보면요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참 많아요 체질이.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했는데 예를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예컨대 내 체질이 목사님 게으릅니다. 나는 좀 이렇게 질투가 많습니다. 나는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별로 내가 볼 때 그거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보통 게으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 다음에요, 좀 질투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안다니까. 나 게으른데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그냥 이 시간은 여러분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제 그냥 뭐 준비 안 된 대로 그냥 막 이야기 할게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딱 하는데, 이제 말을 할 때, 말을 좀 이렇게 좀 뭐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면, 아, 저 사람 좀 악하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거는 안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게으르다. 내 욕심 좀 많습니다. 나는 뭐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가 말을 하는데, 큰 말도 아닌데 하는데요. 남을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의료적으로 해요. 아, 참 좀 나쁘다. 저 사람 질이 왜 저럴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내가. 자,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머리는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죠? 저 사람이 실제로 나쁘게 한 거를 딱 몇 가지를 딱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비난한다 할 때, 그죠? 실제로 내가 비난을 들어보면 한 몇 가지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여자더라. 우리 목사님 성도 아무도 없을 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더라. 그 말 들으면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허허, 웃겠죠. 근데 목사님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보니까 화장실에 서고 물 안 내렸다 이러면요, 나도 물 안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맞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맞다 말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 화장실 들어가서 옛날에 내가 한번 들어갔는데요,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물 누르는데 안 내려가더라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그날 모른 척하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비난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걸 가지고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거 다 들킵니다, 여러분. 들킨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믿어요, 자꾸. 믿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 정말 많거든요. 예를 가지고, 자, 생활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왜 째려보지? 강태형 집사가 나를 째려봐. 강태형 집사가 왜 나를 맨날 나 볼 때 째려보노? 내 실은 나를 되게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째려보죠. 근데 24시간 째려본다. 그 사람은 째려보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나쁘게 본 거지. 늘 나한테 웃던 사람이 딱 이러면요, 그건 째려본 거 맞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가 막 나를 계속 째려보고요. 아,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있나?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요, 어떤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요, 우리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의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내가 꼭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체질입니다, 체질. 한 번 거기에 빠지면 체질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체질 이야기 해드리겠는데, 좀 뭐냐니까, 반대로 둔한 체질입니다. 뭐냐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내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딱 했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아가지고 딱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목사님께 바로 대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혼자서 말을 끙끙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괜찮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아멘. 끊어보세요. 이런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 나는 여러분 그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극각을 하노?
집에서 여러분 그 부부 싸움할 때 안 그럽니까? 내가요, 꼭 어떤 사람은요, 부부 싸움할 때 주로 남자들이 좀 그럽니다. 자기 보면요, 자기 부인 딱 보고요, 아, 저 와 이리 저 바보 같노니. 그 상처를 줬어요. 당신 왜 바보 같나? 있단 말입니다. 바보가 했는데, 여러분이 애칭으로 바보라고 말하면 뭐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을 보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얘 바보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더 미운 게 뭡니까? 뭐, 그리스도, 아멘. 이러면요, 정말 그거 진짜 그거는 내요. 진짜 좀 죽이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 생각을요, 자기 중심으로 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오케이 됐으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말할 때,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항상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하는 내가 있고요, 말하는 상대방이 있고요, 말을 하는 거 쳐다보는 제3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틀린 말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거 다 틀린 말이니까. 그런데 바른 말을 할 때가 문제거든요.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뭐 하느냐? 그 바른 말을 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요. 바른 말이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태영이가 왜 저렇게 못생겼나 이랬단데요. 본인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태영아 너는 왜 그래 못생겼노 이러면 맞는 말이지만 내 알고 있는데 목사님 또 내한테 또 확인사달 하시나? 그럼 상처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옆에 우리 예언이가 보고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 우리 강태형 집사 보고 맨날 못생겼다 하니 태영아 니 안 못생겼대. 그러니까 사람이요, 제3자가 또 앉아가 목사님이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이 틀린 말 할 때는 저 문제 안 돼요. 바른 말 할 때가 문제, 바른 말 할 때. 바른 말 하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어떠냐. 그리고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해놔놓고는 자기는 쿨하게 됐으니까 된 것이 이렇게 다 넘어가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진짜 헌신하고, 눈물로 여러분이요, 막 수고해놔놓고는요, 말 한마디로 날려버려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체질을 여러분이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체질 이야기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게 중요하고, 이 체질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체질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 속에 믿음이 뿌리내리기 힘들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만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런 체질을 가지고 제가 볼 때 체질 이게 일종의 DNA 같은 겁니다. DNA.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요, 나도 모르게 보고 배운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이걸 보고 배우면서요,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참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따지기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안 되어지면 잘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참,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보니까 참 틀렸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게 아무리 맞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이 체질이 굉장히 방해가 돼요. 원래부터 그러다, 원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죠?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래요.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한다니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체질 속에 딱 불신앙이 뿌리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질이란 말은요, 같은 생각,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이제 체질이 되거든요.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좀 약간 이게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게 생각해주고, 그죠? 좋은 면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체질. 우리가 애굽의 노예의 체질,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체질, 우리가 로마의 속국 체질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배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다. 또는 내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뭡니까? 아까 뭐 욕심이 많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뭐든지 삐딱하다. 나의 확정 이 편장 속에서 뭔가를 내가 생각한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애들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훈련돼 가지고 이게 어느 날 습성적으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나중에 이게 이제 습관되면요, 굉장히 그때보다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자꾸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게 쉽지. 내가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이래 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을 보고 싹 이렇게 이간질 안 합니까? 근데 이간질 하는 사람이 나하고 내가 볼 때 나도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이간질 하는데 틀린 줄 알면서도 같이 막 내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요.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쉬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DNA가 딱 돼가지고 금방 믿음 닦아줬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걸 이제 잊어버린다. 망각 본능입니다. 또 실컷 말입니다. 뭐 믿음의 길을 가다가 금방 또 돌아갑니다. 얼마나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참 희한한 인간들 아닙니까? 예컨대 애굽에서 나올 때 예수님, 뭔가 하나님이 납치 딱 해가지고 오기 싫은 거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면요, 그냥 탁 틈보고 있다가 돌아가자 하는 건 좋은데, 애굽에서 나올 때 전부 다 해방됐다고 막 할렐루야 나왔습니까? 이래놓고는 금방 또 돌아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중간에 말입니다. 온갖 타협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목표? 우리 체질이 어떻게 되도록 우리가 지금 목표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체질. 말씀은 뭐냐니까 방향이거든요, 방향. 우리가 길을 갈 때 올바른 방향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서울을 딱 갈 때 이정표를 딱 보고 아, 이게 서울 방향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셔야 되죠.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데 서울 가는데 잘못 들어가서 부산으로 가버리면 한참 못 생각해야 됩니다. 한참.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가 이 방향을 제대로 잡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하고 내가 뭔가 지금 이렇게 갈등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셔야죠. 저 말은 무조건 용서하는 말도 아닙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되게 이렇게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하면요, 어떨 때는 좀 여러분이 권위를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말 할 때는요, 따끔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지금은 내가 맞서 싸울 땐가, 양보할 땐가, 그죠? 져줄 땐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이겨야 될 땐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라. 말씀입니다. 우리 목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 정도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강단 말씀을 매주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은 방향을 잡는 것이라면요, 기도는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은 이야기 안 합니까? 방향은 여러분이 운전해서 갈 때는요, 여러분이 신호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게 방향, 말씀이라면, 내가 운전해 갈 때에 여러분이 기름이 없으면요, 주유소 들어가가지고 기름을 넣어야죠. 그래야 차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매일매일, 내지는 여러분이 매주, 그죠?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뭡니까?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너무 기뻐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내 자신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예배하고 나니까 괜찮다. 벌써 여러분 힘을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뭐,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서울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잘못 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서울 가고 싶은데 어느 날 내 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어떤 식으로 갑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그냥 서울만 가는 것도 되지만 기왕이면 서울 가면서 여러분이 고속도로 주변에 풍경도 딱 구경도 하시고, 그죠? 내가 오늘 서울 가면 뭐 하지? 생각도 해보시고, 서울 가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만나야지. 뭐 여러분이 만약에 예컨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칩시다. 우리 서울에. 예? 그러면 가면서 여러분이 뭡니까? 가서 오늘 뭐 하지? 데이트 해야지. 저 워커힐 가가지고 우리 뭐 그냥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분은요, 막 서울 가는데 막 뼈만 먹고 이리 가요. 갑니다. 가긴 가는데 기름도 만땅 채워져 있어요. 가는데요. 전도 전혀 모르고 기왕이면 몸 탁 풀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찬송 딱 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찬송하면서 이번 주일날 말씀도 탁 생각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는요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체질이 될 만큼 이걸 우리가 목표로 세우자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어요.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서밋 타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를 살리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벌써 이미 서밋 타임 시간에 주무시더라도 손가락을 뻗어서 지금 서밋 타임이구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눈은 좀 뜨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이 막 몽롱하지만은 스마트폰을 탁 누르고 탁 주무셨어요. 그것만도 내가 볼 훌륭하신 분입니다. 내 말은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년 365일을요 맨날 틀고는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틀고 쓰러졌어요. 나는 여러분은 벌써 1년 동안 이미 그 흐름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농담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은 내가 틀고 잘 수도 있는데요.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6번을 안 합니까? 그죠? 일주일에 6번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한 2번, 3번, 4번 정도를요 매주 52주를 계속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날은 여러분이 좀 정신 차리고 세수도 하고 말씀 이런 날도 있겠죠. 그죠? 어떤 날은 바빠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털어놓고 간 사람이 있겠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걸 내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울 올라갈 때 어떤 날은 바쁘니까 막 다른 거 구경 안 하고 막 손살같이 막 앞만 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날은요 내가 느긋하게 경치도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내 인생도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자,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이 서밋 타임을 하자는 말의 의미를 진짜 여러분이 나는 아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내가 참 체질이 안 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시간. 여러분이 시간 정하기 힘들면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따라오세요. 정시. 수요일 날 교회 오는 것도 주일 날 교회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주일 날 교회 가는 것을 완전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다.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래가지고 주일 날 교회 가면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정말 그걸 계속 내가 씹어볼 수 있는 이런 모든 베이스를 주일날 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시입니다. 정시. 시간도 좋고 날짜도 좋고 시간을 여러분이 여기에 맞춰보라니까요. 그럼 정시란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내가 이 시간에 나를 맞춰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월요일 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뭐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갔는데 주일 설교 내일 들어도 뭐 상관없죠. 자, 그런데 정시라는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딱 이렇게 구별을 해놔놓고 너를 이 날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죠? 주일날은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께 내가 오늘 맞추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냐? 주일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체질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시란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나는 계속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 생각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생각하고 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저는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는 거 있거든요. 뭐냐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전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늘 인상 찌푸리고 그것 때문에 지혜집에 눌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내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늘 기쁘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전도자로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진짜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나를 전도자로 키워주시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로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전도라고 사명 주셨다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도가 실제로 내가 힘드니까 나는 거기 꽉 눌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원래 전도하기 싫어요. 껴려요. 그런데 마침 강단에서 목사님은 전도는 살면서 누리는 것 하니까 잘 됐네.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생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여러분하고 내기할까요? 얻은 게 맞는 거 물어볼까요? 천국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다 물어보시면요.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본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림이가 아까 와서 우리 김혜림 집사가 나보고 목사님 우리 저기 철원에 있는 우리 현 집사하고 우리 비대면으로 그동안 다락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목사님 새로 시작합시다. 이래요. 그래 하자.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습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우리 김혜림 집사가 시킨 대로 한다. 아까 내가 정했어요. 나는 왜냐니까 다락방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다락방을 가지고 우리 김혜림 집사가 뭔가를 딱 이루는 정도로요 성장하기를 바라요.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 안 하면 어떻습니까? 빠지면 어때요? 우리 다락방 하면서 막 목사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우리 막 서로 막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또 어떤 제안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림아 그냥 이야기해도 되지? 예림아 있잖아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네가 몇 명 뽑아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비대면으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초청을 하자. 우리 외부 인사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마지막 주에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혜림 집사 초청 받으시면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요 아무나 초청하지 말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초청 받았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좀 나가주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초청하지 마라. 또 왔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뭘 하는데 좀 방해돼.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좀 나가주세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말했는데 그 이야기 하는데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벌써 내가 그 말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미 철원에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애는 언제 나올까 몰라. 우리 맨날 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래요? 맞죠? 제가 오늘
오늘 차비의 권사님 안 하고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뭐냐니까, 지난 주간에 일주일쯤 전에 우리가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성함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 어떤 아마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 이분을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카톡방에 이분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딱 했는데 갑자기 영어로 이분이, 나는 여기 들어오기 싫어요. 이 초청을 딱 했는데 자기가 바로 거기다가 대놔놓고, 그죠? 나는 여기 들어가기 싫다고 영어로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딱 봤는데, 들어오기 싫은 거를 초청했고,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드린가 하면요, 이분이 자기가 들어오기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야. 나 일주일 동안 계속 봤어요. 이분이 안 나가. 그러면서 자기가요, 왜 자기가 여기 들어오기 싫은가를 쫙 적어놨어요. 쫙 적어놨더라고. 안 나가는 거 있죠. 일주일 동안 계속 안 나가요.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분이 앞에 그 이모티콘이 죄송합니다. sorry 딱 나오고. 알고 보니까 인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그 사람 싫어했는 거야. 근데 어떤 인도 복음화 하면서 누가 초청을 딱 하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초청한 줄 알고 탁 이렇게 자기가요, 난 여기 들어오기 싫어요 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정문식 선교사님이거든. 그게 나가버리면 선교사님한테 되게 자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 놓고는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방이 아니네. 여기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의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소통하는 방이네.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게 딱 들어간 게 있죠. 내가 보면서 되게 웃겼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야, 이 사람 왜 안 나갈까? 이게 왜, 무슨 사정이 있었까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아까 얘기했죠. 딱 그러니까 인도 뭐 딱 나오니까 딱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초청해 줄 것이다 해가지고 딱 그랬는데 아니죠. 오늘 보니까 목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던 거 있죠. 카톡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요. 그냥 우리 24 알겠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체질이 안 바뀔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진짜 우리는 그때요,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집중. 방법은 정시 24 집중, 우리 체질 치유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체질 많이 바꾸고 치유받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체질 가지고 광야를 넘어서고 가나안 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체질을 보고 우리 후대가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체질을 통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 플랫폼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믿음의 체질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과 현장 살리며 우리 후대까지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